네,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관심 별로 없는데요. 2010년도에 밴쿠버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김연아 선수라든지 어떤 이상화 선수인가요? 그분들 이렇게 메달 따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참 그때는 되게 감격도 하고 기뻤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면 혹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뭔가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 삶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냉철해야 되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존중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냉철 혹은 분별, 존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13절 여러분 말씀 읽으신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첫 번째 뭐라고 하라는 겁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어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선수들은 이 경기에 나오기 전에 신발끈을 질끈 묶고 출발하죠. 옛날 이 당시에 옷들은 이게 통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맵니다. 저도 가끔 출근할 때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은 벨트를 놓고 가면은 바지 속에다 휴대폰도 넣고 열쇠도 넣고 막 넣으니까 허리띠를 안 차면 뭔가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띠고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 그것은 뭔가 행동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죠. 운동선수가 출발할 때에 신발을 끈을 벗겨지지 않도록 묶는 것처럼 어떤 행동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허리에 띠를 묶는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다 그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계를 서는 군사가 군인이 깨어있지 않고 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넘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검열 다니는 상관한테 들킬 수도 있고요. 경계하면서 누군가 오는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북한이 지난주에 미사일 실험했습니까? 그러면은 저 미사일을 어디서 어떻게 쏘았는지, 무엇을 쏘았는지 보기 위해서 레이더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군인들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근신하다는 말은 기민하고 냉철하고 냉정하기도 해야 되고 경계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술 취한 사람처럼 술에 취해서 혹은 뭔가에 취해서 빠져 있으면은 중독되어 있으면은 냉철하게 기민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는 허리를 동이라 뭔가 행동할 준비를 하고 근신하라 냉철하게 뭐에 빠져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너의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라는 거죠. 다시 운동선수 이야기 하자 보면 운동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출발 선상에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민하게
출발할 수 없죠. 그리고 빨리 출발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빠른 속도로 결승 지점을 통과해서 기록을 세우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운동선수한테 소망은 메달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은혜를 바라는 것, 이것을 운동선수를 비하면 운동선수가 신발을 그걸 질끈 묶고 출발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총성이 나면 출발을 하고 다른 거 생각 없이 온전히 저 트랙을 빨리 돌고 그래서 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냉철하게 뭔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이 말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미국 땅이나 캐나다 땅 넓으니까 빨리 가서 깃발을 꽂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남극에 그 기지를 세우고 거기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극이 녹으면 거기는 땅을 조금이라도 아니면 자원을 어떻게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깃발을 꽂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뭔가 얻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 오실 때에 누리는 천국의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 혹은 행동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먼저 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죽지 않아야 되죠. 살아 있어야 되죠. 그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야지만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지 않고 살려줍니다. 넘어갑니다. 그 집을 넘어가죠.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반드시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 조금 잔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냉정하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있는가? 살리셨는가? 양이 죽어야 되는 것처럼 죽어야 문지방에 임방에 피를 바르고 먹임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 피를 우리가 믿고 먹고 마셔야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여러분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보면 가끔 아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오는데 휴대폰 보고 가다가 차에 부딪힐 뻔한 일들,
혹은 통로에서 걸어가다 휴대폰 간 사람이 누군가 부딪힐 뻔한 일들. 한두 번 여러분 보셨고 혹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뭔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만남 속에 있지 않고 술 취한 사람처럼 휴대폰에 빠져 있고 뭔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만남들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옛사람의 그 삶의 습성이나 모습에 아직도 빠져 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혹시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분별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분별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말을 하면 거룩을 아는 것 같은데 잘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좀 어렵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뜻을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개념이 바로 설 때, 개념이 올바를 때 생각을 옳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이란 그 단어의, 거룩이란 뜻의 개념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한 것은 뭔가 좀 경건한 것처럼 착하게 살고 선을 하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끼고 근엄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 혹은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장엄하게 그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큰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 음악과 그 어떤 분위기 같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은 보통 어떤 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 이렇게 절하는 의식을 이렇게 하죠. 그런 것들이 경건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 있는데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만이 경건한 거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또한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본래 다름과 그 다음에 분리가 합쳐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거룩이란 단어를 쓴 표현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는가? 이 일곱째 날은 앞에 여섯째 날과 달리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은 일하시고 창조하셨지만 일곱째 날은 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섯째 날과 다른 날, 특별하게 구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신 이 일곱째 날을 거룩히 하신 날은 하나님이
사람이 그것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어요. 그 출발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을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특별하게 구분해 놓으셨고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로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 읽다 보면 그게 그거 같고 졸리죠. 레위기 성경 읽다 보면 별로 재미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왜 이렇게 막 레위기 같은 성경을 써놔가지고 어렵게 만드셨는가. 나와도 상관없는 제사법 같은 거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레위기 우리가 1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한 고기를 지정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 11장 보면은 보통 동물들은 발굽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것을 먹을 수 있어. 근데 발굽이 갈라졌어도 대색임질하는 것은 안 돼요. 대색임질을 해도 발굽이 안 갈라지는 것은 못 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셨어요. 구별을 하셨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선도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없는 건 못 먹어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 날아다니는 그런 새 종류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구별하셨습니까? 우리 44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별해놓고 이것은 거룩한 거야, 이것은 부정한 거야,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을 하셨어요. 왜?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깨끗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레위기 19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 레위기 11장이나 혹은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삶의 그 지침들을 말씀하실 때에 3절부터 보시면 오늘 3절 19장 3절부터 보시면 너희 각 사람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은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들 좀 이렇게 구분하면 먼저 재물에 대해서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고 사람들도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과 사람과 하나님 스스로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구약의 예 가운데 레위기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본문 여러분이 10장 3절 말씀 보시지만 레위기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향로의 불을 피울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갖다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죽이셨어요. 아버지인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이 도대체 불은 다 똑같은 불일 텐데 왜 우리 아들들이 드린 이 불을 때문에 하나님 왜 아들을 심판하고 죽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모세가 10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론 보러 옷을 찢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애통하고 옷을 찢을 만큼 고통의 심정이겠지만은 모세가 아론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불을 구별을 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은 불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그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로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하나님 구별하셨죠. 그러니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정말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고 관계하는 자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 주겠다는 말씀하시죠. 그 얘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읽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설교 가운데 이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금 있잖아요, 여러분. 금이 왜 중요하고 통화로서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금은 교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금은 진귀하기도 하지만은 썩지도 않고 영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퍼머넌트가 되잖아요. 영주권처럼 계속 영속성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접근 가능한 거다는 거예요. 금은 여러분 발견하고 캐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 누구나 그분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거룩하고 은혜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거룩한 성도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가다 보면 스탑 사인을 보시죠, 그죠? 스탑 사인을 보면 멈춰 서셔야 됩니다. 멈춰서 좌우 앞을 보시고 누가 먼저 왔는지 보시고 가셔야 되고, 만약에 원웨이면 다시 돌아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스탑 사인이 있는 것처럼 거부하고 스탑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가끔 보면 스탑 사인을 받아보려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봄만 되면 이제 병원 이렇게 딱 다시 이제 한겨울 지나가서 병원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스탑 사인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길 가다 보면 실수로 운전 잘못해서 스탑 사인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 멈춰 서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멈춰 서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공항을 가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스쿨버스 운전석에서 갑자기 스탑 사인이 탁 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천천히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경찰이 연락 왔더라고요. 너 거기 지나갔지? 지나갔는데 경찰서로 출두해 그래가지고 제가 딱지 150불, 172불짜리를 끊었는데 한 달 내에 내면은 깎아준다 해가지고 147불인가 얼마나 냈습니다. 멈춰 서야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것을 정주행하고 있다면 스탑 사인을 여셔야 돼요. 펴셔야 되고 우리가 스탑 사인을 권리를 행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막아서는, 교제를 막아서는, 관계를 막아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스탑 사인을 여러분이 행사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레위기 19장을 이야기했는데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여러 거룩해야 될 영역들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망하지 말고 혹은 안식일을 지키고 혹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밭에 추수를 하다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다 베지 마. 가난한 자, 고아와 거루민들, 난민들도 그것을 거두어서 먹고 살게끔 남겨놔. 포도원에 포도들로 다 따지 말고 남겨놔. 그것도 하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에서. 혹은 누군가의 삭슬, 오늘 줘야 될 삭슬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주어라. 억압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레위기 19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구약성에 말하는. 다시 말해서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처럼 하나님과의 수익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무너뜨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 대학생 때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지만 무협지 만화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협지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봐야 돼요. 밤을 새서라 봐야 되고 아니면 만화 가운데 기업을 무슨 기업 그런 거 정치와 연관 이런 만화들을 되게 제가 좋아했습니다. 이것을 끝내야지만이 마치 처음 연속극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야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때론 여러분 안에 스탑 사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푹 빠져서 술 취한 사람 푹 빠져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 만화를 아시죠? 저 일본 만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일본 영화를 보시면 어떤 스토리 가운데 보면 항상 동네마다 이렇게 신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만화를 보시면 특징을 보시면 되게 선이 되게 날카롭죠. 저는 그 의미를 조금 잘 아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여러분은 잘 모실 겁니다. 전 어릴 때 속골을 뱁니다. 그러면 조선낫은요 갈아도 풀이 잘 안 배집니다. 그렇지만 외낫, 일본식 낫을 가지고 풀을 베잖아요. 그러면 착착착 정말 잘 배집니다. 속골을 벨 때. 그런 것처럼 되게 날카로워요. 일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죠. 저게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증오와 혹은 미움과 부모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자녀에 대한 원망과 내가 모르는 어떤 사람 저런 모습 싫어라고 저 사람이 싫은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참 아버지의 그 가난함이 저의 삶 가운데 많은 원망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두 번째는 눈이 나쁘게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정말 눈 나쁜 것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을 봐도 제대로 못 읽어요. 끝에 이렇게 A인지 E인지 이게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원망 가운데 살았을 때 그 원망이 아버지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나의 삶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받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인지 참된 것과 무엇인지 경건한 것과 무엇인지 옳은 것과 무엇인지 순결한 것과 무엇인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인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정말로 참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이런 사랑스러운 것, 제가 나이가 하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경건은, 거룩은 정말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저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정한 음식인가 부정한 음식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별하는 것처럼 이것이 해도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이 흠이 없는 재물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온전한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가야 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서부터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때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떤 분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볼 때는 쉽게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로 불편하게 살 것을 여러분이 감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불편함을 감수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저 왕국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큰 제국의 아들도 아니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왜 아까 마곡간에 태어나셨어요? 왜 그런 불편함을 예수님이 감수를 하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강보로 쌓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강보가 무슨 캐나다 무슨 좋은 잠바가 아니고요. 그냥 헝겊대기예요, 여러분. 거적대기를 예수님 감싸 안았어요. 왜 그런 수모와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예수님 오시냐는 겁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불편함을 감수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스러워도 불편해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치키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해라, 이처럼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 사는 거 정말 불편해요.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주차 봉사도 하고 식당에 봉사도 하고 예배 끝나면 정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누군가 만나면 정말 경건한 성경 말씀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행동하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그거 정말 경건이 거룩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개념이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경건하게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념 가진 성도가 되시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세 번째로 여러분 경외심을 가지라는 건데요. 좀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먼저 17절 마지막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요구를 해도 내 스스로 너무나 좀 권위주의고 강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런 요구를 하는데 뭐냐면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마를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아빠의 말이 의견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반박하지 말고 그냥 일단 따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그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예를 종종 보잖아요. 제가 언제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어느 선생님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린 적이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권위는 어떻게 될 것이고 다른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저 선생님 말은 옳다라고 배울 만하다고 존경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구를 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이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앞에 나온 어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지만 오늘 보면 엘리와 그 아들도 홈리와 비니아스가 똑같이 그런 비슷한 죄를 범합니다. 뭐냐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바쳤는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먼저 갈쿠리로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먼저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2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려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백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한 백성 가운데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택하사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장의 후손인 그 엘리의 아들 이 폼냐 비냐스가 그것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제사장을 세웠고 너희들만 분양할 수 있게 했고 너희들만 제사장의 에봇을 주었고 너희들이 필요한 생계에 필요한 고기들 너희한테 주었고 너희들이 필요한 재물과 예물까지도 다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짓밟냐? 하나님 주신 재물을 예물을 짓밟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말씀하시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모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는 어찌 나를 신성모독을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너희 왜 신성모독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짜로 신성모독하는 것이 아니고 안 듣는 것이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거고 그분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저의 설교 가운데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쓰고자 하는 것들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원하고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보다 어떤 일에 관계 어떤 예배를 통해서 좋은 뭔가 도움을 받고자 하고 이런 것에 더 집중한다면 그것은 존중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미국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냉철하게 진지하게 뭐가에 빠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신 동안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을 지켜갈 것이고 유지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24편 말씀 봉독할 텐데요. 그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도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